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2017년 6월 18일,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네요. 오늘이 Father's Day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해피 Father's Day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드디어 방학이 시작됩니다. 맨스필드 지역이요. 다른 데들은 방학한 곳도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여름방학. 근데 그건 물론 아이들에게는 그렇고요. 부모님들에게는 미국 여름방학이 좀 길기는 합니다.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저와 같이 일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주 온 여자 운전사가 있어요. 이 사람 요즘도 가끔 헷갈리기는 하지만 처음 운전 연습할 때 아주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후진 때문에. 운전 연습을 할 때, 아니 운전 시험을 볼 때 후진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뭐 K로 돌고 뭐 이렇게 하는 후진하는 걸 하는데, 스쿨버스의 경우는요 그냥 단순히 후진해서 파킹을 하는 게 아니라 후진을 하면서 S자를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뒤로. 그런데 이걸 연습을 하면서 이분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가? 핸들, 스티어링 휠, 운전대죠. 이걸 어디로 돌려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맨날 헷갈려서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또 픽 돌렸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볼까요? 한번. 스티어링 휠, 운전대. 이 운전대를요, 앞으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틀어요? 오른쪽으로 틀죠. 그렇죠? 왼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틉니까? 왼쪽으로 틀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뒤로 갈 때는 어떻게 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뒤가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때는 운전대를 어느 쪽으로 틉니까? 오른쪽으로 틀죠. 그렇죠? 차가 왼쪽으로, 뒤가 왼쪽으로 가야 할 때는 왼쪽으로 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갈 때도 오른쪽, 뒤로 갈 때도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지극히 간단합니다. 후진할 때도 그렇고요. 앞으로 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운전대를 돌릴 때 앞으로 갈 때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돌리고 뒤로 갈 때는 반대로 돌려야 돼.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앞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뒤로 갈 때도 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항상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이유는요, 뭔가 하면 보는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면서 앞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뒤를 보고 있어요. 뒤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대가 지금 뒤에 있는 거예요. 뭐 또는 운전대를 앞에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를 보고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야 합니까? 왼쪽으로 틀어야 합니까?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을 보고 있으면서 뒤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핸들을 이쪽으로 트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틀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돌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내가 앞을 보고 있느냐 뒤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듣고 있는 것 중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없었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오경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처음에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오경의 책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는 제사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시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흔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향, 아니 사람이 살아야 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실천 방법으로 예수가 신약 시대에 와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는 이 땅 위에 와서 그 몸으로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들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신약성서에서 요한이 보낸 편지 중 그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봐라. 눈앞에 지금 형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 그러니 더하여서 눈에 보이는 형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지금 같이 있는 이 내 몸이잖아요. 여기 있는 나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먼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인하잖아요. 사인하고 차 받기 전에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차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종이에 자동차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에 혹시 흠집 난 데가 있나? 그럼 X표하고 어디에 뭐 찌그러진 데가 있나? 그러면 X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전혀 아무데도 흠집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해서 주는 거예요. 긁힌 것도 없고 찌그러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외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차를 빌릴 때요. 돌려줄 때를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차를 빌리고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 어디가 찌그러졌든지 부셔졌든지 뭐가 깨졌든지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차를 빌릴 때는 돌려줄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빌릴 때 이미 유리창이 하나 깨졌으면 돌려줄 때도 유리창 깨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내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사인을 하고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 겁니다. 어디 긁히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어디 꽝 하고 찌그러지지 않게. 왜냐하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린 모양 그대로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죠? 우리 몸은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한국말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셨어요. 그건 어딘가에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왔어요. 그리로 돌아간 겁니다. 올 때 몸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갈 때 가서 그 몸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가는 곳, 뭐 우리는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믿음에서는 그 돌아가는 곳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요, 그 돌아간 곳에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한 분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렌트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빌려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빌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실 때에는 이미 어디 찌그러진 곳 없나, 어디 긁힌 곳 없나, 상처난 곳 없나, 구멍난 곳 없나, 못 쓰게 된 것은 없는가 다 점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빌린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끝났다라고 할 때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이 몸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의 몸을 그대로 다시 찌그러뜨리지 말고, 어디 깨뜨리지 말고, 어디 긁히지 말고, 어디 구멍 내지 말고 다시 그대로, 원상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참 묘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남의 것은 함부로 하고 내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뭐 애들 공동으로 노는 장난감은 발로 뻥뻥 차지만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누가 와서 먼지라도 씌울까 봐서 뭐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하지만 아니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내 차는 좀 찌그러져도 그냥 타고 다닙니다. 제 차도 좀 찌그러졌는데 그냥 타고 다녀요. 하지만 빌려온 차는 찌그러지면 반드시 원상대로 고쳐서 되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우리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는 잘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렌트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또 참 묘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대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똑같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렌트해 주실 때 이미 다 점검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서 렌트를 해 주셨어요. 누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누가 더 못난 것도 없습니다. 5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렌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들이 곧 천하보다 귀한 존재,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사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그 친구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 그래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말이야. 오랜만에 친구라고 찾아갔더니 아침부터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찐득찐득한 먹지도 못할 빵에다가 질질 녹아버린 치즈나 줬다고 말이죠. 베이글과 크림치즈죠. 그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요,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을 하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지요.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앞에서요,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고 있느냐 또는 뒤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전대를 돌리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역사도 정치도 사회도 다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보면서 야당, 특히 자한당이라고 하죠. 그 이름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데 자유도 없고 한국도 없는 그런 당이기는 하지만 하긴 원래 그렇잖아요. 이름 지을 때 뭐 이렇게 걸어 놓을 때 항상 그렇죠. 전두환이 한 소리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하튼 자유한국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자들이 아주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협치 파괴니 독재 정권이니 하면서 말이죠. 이 김상조 그리고 강경화 임명에 대해서 왜 그럴까? 저들은요 지금 적폐청산과 개혁이라고 하는 앞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태 유지와 수급 부역을 향한 뒤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뒤를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모든 것에서 죽어라고 운전대를 반대로 돌리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딪히고 있는 것. 우리 삶은 다른가요? 우리 삶도 같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향에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즉 나를 사랑하는 반대의 방향에서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운전대를 돌리는 방향이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운전대를 반대로 잘못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안타깝지만 참 슬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봅시다.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서 있나? 나를 사랑하는 방향에 서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향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운전대를 어디로 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아니, 역으로 내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그리고 찬찬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이제 저는 파더스 데이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 되시는 분들, 또 아버지 되실 분들, 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역사도, 사회도, 그리고 가정도,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세상에서 아버지가 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방향에서 역사도 세상도 가정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로서 바르고 당당한 방향으로 걸어가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로서 바르고 당당한 방향으로 걸으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